저는 63년 전북 전주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5살 되던 68년에 서울로 이사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서울에 졸업하고 89년 12월에 삼성전자 신입공채 30기로 입사해서 23년 12월 퇴임할 때까지 구매 6년, 인사 15년, 영업 마케팅 13년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상무로 승진하고 2015년 12월에는 전무 승진, 2020년 1월에는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삼성전자 한국시장 IT 모바일 제품의 영업 마케팅 총괄을 담당하게 되었었습니다. 23년 12월 퇴임 후에는 바로 24년 1월부터 판교에 있는 IT 서비스 솔루션 콘텐츠 플랫폼 회사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혜옥 권사와는 83년 11월에 서울에 있는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 뒤에 청년분들 계시지만 청년부에서 만나서 7년간의 연애 끝에 90년 4월에 결혼하였으며 슬하에 결혼 9년 만에 태어난 큰아들 참소리와 2년 터울의 둘째 아들 은솔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젊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지금도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서울 살면서 청년부 학생부 등에서 임원으로 봉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결혼 후에 회사와 가까운 군포로 신혼살림 등을 틀게 되면서 처음에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서울 교회로 출석하였으나 원거리 이동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집 근처 교회로 적을 옮기게 되면서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교회보다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는 세상적인 삶을 즐기는 평범하게 교회만 다니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쪽에 지금 그 친구들 같이 여행 가는 친구들이 와 있는데요. 다 제가 세대의 기록을 전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찜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반대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발탁 승진까지 하게 되고 큰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게 되어 세상을 벗하며 무늬만 크리스천인 생활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즐기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점점 더 세상 속으로만 향하는 저희 부부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시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 권사에게 중증 노무력증이라는 희귀병을 주시며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세대교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너무 답답하니까 사실 그 많은 그 주마등처럼 이 권사가 고생했던 그 시절이 생각나서 항상 거기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이 권사를 보며 하나님 이 권사를 살려주시면 평생 새벽 예배를 섬기겠으며 물질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게 하셨고, 이후 이 권사는 기적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2001년 세대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이 권사의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어 계시면서 사실은 부자까지만 하고 사업을 하려고 최진경 장군처럼 돈 많이 벌어보려고 했는데 저의 생각 같다는 하나님께서는 이 권사를 통해 회사에서 최고 경영자까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씀씀이가 컸고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실패 등으로 재정이 엉망이 된 상황에서도 역설적으로 온전한 11조와 1천 번제를 결심하게 하셨고,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봉사하지 않았던 저에게 이 권사를 통해 강권적으로 가브리엘 찬양대를 섬기게 하시어 찬양대를 섬긴 그 해에 상무로 승진하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고 인정받아야 사회에서도 인정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후 안수집사 후 전무 승진, 장로 임직 후 부사장 승진이라는 축복의 공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제가 사장이 안 된 것은 목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장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의 재정관리는 처음에는 다른 부부들처럼 이 권사가 전적으로 담당해 왔었으나 IMF와 이 권사가 운영했던 가족사업 실패 등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99년부터는 전적으로 제가 담당하기로 했으며 이건사에게는 약속된 생활비를 지급했고 집안의 대소사나 아이들 교육비 등 크고 작은 모든 지출은 이건사와 상의하며 생활비와는 별도로 공통재정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건사의 선택이 매우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컸던 시기라 재정을 담당하는 것은 매월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이건사 선택이 옳았던 걸. 그 나중에 부담이지만 제가 이제 임원 승진하고 수입이 커졌을 때쯤 재정을 권한을 달라는 농담 어린 얘기를 하길래 택도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특별히 그렇게 물려받은 것이 없이 맨손으로 단칸 전셋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저희는 회사 퇴직 후 사업의 토대를 만들어 보고자 신입사원 때부터 이건사를 통해 가족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어들이는 것보다 거치대를 중히 여기며 씀씀이가 큰 철없는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IMF 불경기로 금융이자 부담이 커져 사업이 크게 손실을 보게 되었고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고자 벌려놓은 사업을 접고 삶의 터전도 월세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현실적인 재정 운영보다 하루빨리 큰 부를 축적하여 이건사에게 보다 나은 삶을 선물하고자 씀씀이를 크게 주지 못하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며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등 돈을 쫓아다니는 재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당시 월급쟁이의 수입은 매월 뻔하였기 때문에 더 큰 수입을 만들어 보고자 돈을 쫓아다니게 되었으나 매번 실패를 거듭하며 부채면 쌓여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아 죽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때 이건사의 지혜로운 축복의 내주와 소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나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셨고 재정관리 또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한 11조와 감사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의 재정은 세이den교회를 만나기 전과 후가 분명히 나눠집니다. 세이den교회를 만나기 전에는 삼성 스타일로 매사에 선악과 따기를 좋아했고 내가 얻은 정보와 셈법으로 내 능력만을 믿고 재테크를 하려 했으나 세이den교회를 만난 뒤에는 소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전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온갖 선악과를 따라 했던 옛 자아를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생명나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11조와 각종 헌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을 깨닫고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수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셈법으로 늘 마르지 않게 채워주셔 언제나 부족함 없이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희 가정의 재물은 세상 속에서는 모아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쌓으면 쌓을수록 부족함 없이 때를 따라 늘 채워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시험하기 위해 가끔씩 뜻하지 않는 큰 인센티브 등을 선물해 주시면 사실 흔들리지만 더욱 철저히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재물에 대한 시험을 무난히 통과하며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의 9를 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어 더 큰 재물을 맡기시고 선물로 주시는 재물 축복의 선순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삼성 퇴직 후에도 물질헌신이라는 사명을 더욱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터를 예비하셨고 더 큰 헌신을 꿈꾸게 하시며 가정여정의 셈이 마르지 않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이번사를 더욱 사랑하시어 신혼 초 어려운 재정관리부터 모든 가계재정을 오롯이 제가 담당하게 하시고 이번사에게는 재정관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로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 속에서 뛰쳐나가는 저를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도록 권면하며 제 신앙의 멘토가 되게 하시어 저희 가정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자의 역할을 이 권사가 감당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요즘 젊은 부부들은 우리 때와 달리 맞벌이가 많아지면서 각자의 재정 관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자 정말 충분히, 아주 충분히 벌고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충분히 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벌어오지 못하고 있다면 재정을 통합 운영하는 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것인 바 마땅히 재정도 하나가 되어야 성경적이며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듯합니다. 단 서로 협의하에 재정관리의 그라운드 룰을 정해서 말입니다. 11조 주정원금, 절개금 등의 계획과 각자의 용돈, 생활비, 가계용돈비, 미래 설계 비용 등의 운영에 대한 원칙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수입이 많고 적음으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자. 그리고 서로에게 막 주어진 용돈은 어떻게 사용하든 알려고 하지도 말고 묻지도 말자. 생활비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교회와 양가를 섬기는 것에는 아낌없이 사명을 느끼며 때를 따라 잘 섬기며 살아가자 등등 부부 재정관리 그라운드 룰을 만들고 지켜나가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남성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면 생활비 사용처를 따져봤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지면 손해입니다. 최근에 또 깨달은 것은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데요. 주식 투자에서도 이익을 실현하고 종목을 갈아탈 때 실현 수익의 11조를 드리고 나서 종목을 갈아타니 좋은 종목을 선택하게 하셔 수익이 지속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재정관리 체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대부분 주식 팔고 나서 또 다른 투자를 해서 나중에 완전히 빠져나올 때 11조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100% 다 빨리게 돼 있습니다. 있을 때 11조 하십시오. 하늘에도 싸놓고 나와야 나중에 손실이 나도 남는 게 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축복을 받고 나서 아마 그 악마의 속삭임 때문에 세법이 복잡해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때를 맞춰 헌신의 감정이 꼭 찾아옵니다.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감동받은 헌신의 금액도 깎지 마시고 감동받은 대로 원래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며 하늘의 기쁨으로 적립하십시오. 아멘. 제가 사실 적절하게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감동받은 금액보다 적게 헌신을 해보니 결국 다른 곳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여 깎은 금액 이상으로 지출이 발생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크든 작든 기본과 원칙이 흔들리지 마시고 감동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반드시 더 큰 축복이 반드시 밀려올 겁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증권사 고위임원에게 들은 주식 투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로또 번호는 아닙니다. 매월 월급의 일부, 보통 한 월급의 10분의 1 정도를 우량주에 몇 주씩 꾸준히 투자해 놓으십시오. 아내 하나, 남편 하나 각각 계좌로. 절대 실패는 없을 것이며 은퇴 후 상당한 이익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투자한 주식은 없는 자산이라 생각하고 중간에 절대 사고 팔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들들한테 해보니까 절대 안 팔고 10년 동안 묻어놓은 주식이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갈아탄 주식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갈아탔고 한 명은 놔둬봤는데 그냥 무던하게 묻어놓은 애가 더 크게 이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증권사 고위임원이 얘기한 팁이 다시 한번 생각나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립니다. 그리고 꽃씨 말고 일반 성도분들은 자녀들이 계시면 자녀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월급의 일부를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해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서
나중에 증여세에 대한 상속세에 대한 해칭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돈이 모이는 사람과 돈이 흐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위해서만 운영한다면 반드시 그 재정은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복의 재정 관리는 모든 것을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필요할 때마다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정재정이 항상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시면 또 드리는 축복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시어 축복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사전에 받았던 질문 중에 바로 이권사님 원사 간증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받았던 질문 중에 2개 정도 답변 드리고 이권사의 간증을 이어가고 끝난 뒤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권사님 나오실래요? 2개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돈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사는 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닌 듯합니다.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필요할 때마다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정재정이 축복의 선순환으로 흐르게 하시면 자유를 맞이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헌신할 때 부부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권사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은 40대인데 60대라서 돋보기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와 중보 기도 때 김 집사님, 때로는 김 집사님, 때로는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후에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선포를 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 보통은 뜻이 안 맞을 때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죠. 그럴 때 또 다시 기도를 이제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더 기도하고 장로님께 카톡을 보냅니다. 글을 쓸 때 감사한 것은 제가 책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글도 잘 못 써요. 되게 좀 글솜씨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면 제가 글을 잘 못 쓰는데 희한하게 감동적인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봐도 제가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보여줘요. 이거 어떠니? 언니 언제부터 그렇게 글을 잘 썼어? 이러면서 또 감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셔서 이제 장로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요. 이제 보통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간증, 또 사르밧 과부의 간증 이런 거, 사르밧 과부의 그 말씀 이런 걸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2001년에 이제 자살하려고 했던 우리 장로님의 상황과 저는 2003년에 중증 근육증으로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갑자기 누가 이렇게 명예까지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실 거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내요, 카톡으로. 그러면 장로님이 항상 감동하셨고 또 이렇게 이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기도를 조금 더 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이 꼭 이루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카톡 보내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뭔가 그 부인한테 좀 빚져있는 마음이 있을 때 보내야 먹히지. 괜히 타이밍 잘못 고르면 더 역효과니까 아무리 감동적인 글도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자, 시점을 골라서 하십시오. 자, 이어서 우리 이권사님의 간증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처럼 좀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읽기도 제가 사실 좀 벅찹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안녕하세요. 김지대 장모님과 결혼해서 같이 산 지 36년, 상계로교회에서 만나서 사랑을 시작한 지는 43년째인 이희록 권사입니다. 세일된 교회 오기 전에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10년을 교회를 다닌다고는 했지만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저기 있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도 하고 저 친구들하고 많은 주말을 친구 집, 우리 집을 오가며 술과 놀이 문화로 즐기며 살았습니다. 2001년에 세일den교회 등록하면서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일den교회 오기 전에 결혼 후 9년 만에 오랜 기도와 기다림 끝에 큰아들을 낳은 것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너무나 큰 기쁨이었지만 경제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삶의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도 2년 후에 기도응답으로 둘째 아들을 낳았고 큰아들이 4살, 둘째 아들이 2살 때 2001년 7월에 수지 상정 내년으로 이사 왔는데 한 달 후쯤에 8월에 세일den교회 전부가 되었어요. 그때쯤 가정에 물질적인 아주 큰 위기가 왔어요. 제가 큰아이를 갖기 전에 아동복 가게를 했었는데 그 가게가 망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한 장로님의 투자가 더 큰 빚을 지게 되어 너무나 큰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그 당시 김 집사님이 이건 자살이 아니면 절대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위기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위기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기적뿐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든 버티고 할 수 있다고 느꼈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걸 아셨는지 저희 가정을 지하 30m로 떨어진 것 같은 좌절감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 당시 수지 삼성 레미안 아파트 34평이 가격이 1억 4천만 원이었는데 빚이 3억이 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의 가치로 말하면 5억 정도의 아파트 하나 있는데 빚이 15억인 거죠. 아무리 삼성 대기업이라도 월급을 받아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빚 속에서 우리 부부에게 거의 동시에 11조 헌금의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세일den교회를 등록하고 수목사님의 기적 같은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하셨어요. 수요 예배를 가서 수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말씀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많이 웃게 되니까 영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수요 예배와 철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김 집사님이 제가 광신자 될까봐 두려워하는 때여서 철야 예배는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몰래 다녔어요. 지금은 전도까지 열심히 하라고 적극 권하십니다. 김 장로님이 전도하면 다이어트가 저절로 될 거라고 하면서요. 아직 다이어트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특히 전도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을 막을 때였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오시는 때에는 아이들을 맡기고 몰래 철야 예배를 갔고요. 다행히 삼성이 워낙 바쁘고 연장 근무에 술자리가 많았던 때라 김 집사님이 철야 예배가 끝나고 들어왔어요. 그래도 갈 때마다 들키지 않고 잘 갔다 와야 된다는 불안감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갔었지요. 그 간절함 때문인지 목사님의 간증 설교, 특히 군대 못 가게 된 간증, 또 구미동 성전 지으실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서류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간증 등등 기적의 간증들이 뜨겁게 다가왔어요. 소 목사님의 기적의 간증이 너무나 놀라웠고 사모가 되었어요. 목사님의 기적이 저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수요일에 호주에서 학원 사업에 크게 성공한 이영수 장로님 간증 집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성실조로 작은 학원을 운영하다가 큰 학원 건물까지 짓고 아주 크게 성공한 분이었어요. 작은 학원 30명 정도부터 시작했는데 50명이 채워져야 이익이 나는 거라면
미리 50명분의 선 11조를 하다가 몇 개월 후가 되면 50명이 채워지고 또 50명, 한 10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50명밖에 안 채워졌는데 100명분의 11조를 먼저 하면 또 100명이 채워지고 또 1000명이 채워지고 10,000명을 넘어서 건물까지 지었다는 간증을 듣고 갑자기 회개 눈물이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저의 결혼 생활을 10년이 생각났어요. 선 11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못 해봤고 11조 헌금은커녕 돈 10,000원도 감사헌금을 하지 않았던 제 모습,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께 인색했던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어도 나 같은 사람에게는 축복을 줄 수가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에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100만 원을 회계금으로 드렸어요. 지금의 가치로 말하면 한 5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쯤에 특별 보너스가 나왔다면서 김 집사님이 150만 원을 주면서 100만 원은 당신이 쓰고 50만 원은 장모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아무리 보너스가 나왔더라 하더라도 이자 돌려받기도 힘들어서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뿐만 아니라 장모님까지 챙긴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엄마랑 통화해보니 50만 원이 꼭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며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하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셨죠. 엄마는 그때도 권사님이셨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임하는구나 하면서 또 그 당시 또 아주 정말 제가 어쩌면 그때 당시 경찰서에 잡혀갈 수도 있는데 우리 은솔이를 재워놓고 몰래 전도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이었으면 잡혀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겁도 없이 아이를 재워놓고 몰래 전도까지 나갔었는데 점심 식사 중에 전도 모임에 간증을 하게 되었죠. 노방 전도를 하고 노방 전도가 끝나고 어느 집사님이 밥을 해주신다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전도사님이 먼저 빨리 드시고 식탁에 앉으셔서 커피를 드시고 있었는데 제가 간증을 시작했어요. 그런 간증을 막 했죠.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기적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전도사님이 박수를 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들어봤더니 오늘 새벽에 김모모 집사님이나 이옥 집사님이 목사님 LA 가시는데 비행기 티켓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힘들었죠. 어떻게 하나? 내가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지금 그걸 갚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떡하지? 주여,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 오지 말걸. 전도 모임은 왜 와가지고 이 돈을 다 뺏기게 생겼구나 이러면서 이러지 말걸. 전도 모임 왔어도 밥은 먹지 말고 집에 갈걸 하면서 너무나 후회가 되었어요. 마음속으로 너무나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다 못 드리겠다고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전도사님께 말씀드렸죠. 전도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다는 못 드리겠고요. 50만 원만 드릴게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네, 감동대로 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너무 찝찝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받으려고 드린 게 아니고 회개에 물러드렸는데 그거를 다시 주셨는데 그걸 왜 다시 못 드리나 생각이 들고 목사님 가시는데 성결기처럼 드리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드리겠습니다. 전화해서 1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이었나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큰 소리로 이옥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티켓팅을 먼저 해서 그거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러시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알면 우리 김진애 집사님이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고요. 이혼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직은 그런 신앙 상태가 아닌데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의 말씀과 간증은 좋은데 저 목사님 행동은 너무 이상하시다. 너무 어수선하시고 왜 이렇게 품기가 없으실까? 그래서 마음으로 시험이 들 뻔했었는데 다행히 옆에 있던 집사님이 잘 동역해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절대로 김진애 집사님한테 얘기를 안 할 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바쳤기 때문에 집사님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줘서 마음이 평안해졌고 또 집에 와서 더욱더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과 예배에 다 참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왠지 그 목사님의 기적 같은 간증이 저에게도 임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애 집사님과 산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무래도 이 집 삼성 매니아니 아마 곧 1억이 오를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김진애 집사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아, 저 여자가 아무래도 돈이 없어서 뭐 약간 머리가 이상하나 보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막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이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집이 지금 피가 1,500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다 올라봤자 2,500이 될 것 같다고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확신 있게 대답했죠.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모를 수 있지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서 계속 기도했죠. 그런데 그 후로 얼마 안 가서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바로 1억이 올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5억 정도가 오른 거죠. 전철역이 생긴다는 소문과 함께 이렇게 올라서 팔자고 했더니 김진애 집사님이 그때 당시 삼성 매니아니 직원들에게 특혜를 줘서 그 집을 주었기 때문에 꼭 살아야 되는 기간이 2년인가 3년인가 그런 조항이 있었대요.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 퇴직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많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파는 게 맞지만 팔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간증까지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수 목사님이 간증에 구미동 성전 지을 때 서류까지 바꿔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확실하게 들었고 확실하게 믿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힘있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팔아서 그 옆에 조금 교통이 나쁘고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고 했죠. 그래서 이사를 갔고 어느 정도 빚을 갚았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특별 보너스를 주셨고 또 분양권을 사서 10배가 오르는 축복도 주셨어요. 계속 그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그 축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부부의 재능과의 비결은 11조 헌금과 헌신이었습니다. 스웨덴교에 와서 수목사님 설교 말씀과 여러 가지 간증의 은혜를 받고 저는 폐기임으로 드렸고 그 당시 김진애 집사님은 이자 돌려막기도 힘들어서 자살까지 생각했었지만 김 집사님이 아주 단호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망한 것은 11조 헌금을 드리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11조 헌금을 떼어서 줄 테니 이번 주에 꼭 드리라고 했어요. 다음 주까지 오면 절대 안 된다고. 가장 먼저 11조 헌금을 드리자고 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랜 세월을 인센티브 나올 때마다 11조 헌금은 당연하고요. 감사 헌금을 꼭 드리고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찬존용사 헌금도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은 없었어요. 크고 작은 헌신으로 동참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 형편에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의 큰 금액으로 헌신을 하고 살았지만 인간적인 계산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셨고 영예도 주셨습니다. 네. 사실 헌신의 물질로 물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또 은혜를 체험하며 더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간증이 있어서 써갖고 왔는데요.
14년쯤이었나 이제 신년 축복성회 때 12월 인센티브는 사실 많이 나오질 않아서 마중물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상무가 되고 나선가 50만 원을 하다가 겨우 100만 원을 처음으로 하고 난 뒤에 전도사님이 권유를 하시는데 마중물을 3천만 원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이 저희 사정을 알고 계시는 건가? 저 요번에 100만 원 했다고요 전도사님. 그러는데 전도사님이 그래도 3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 목사님이 이번에 마중물을 좀 많이 할 사람을 찾아서 선포를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가정을 찍으신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이루어질까? 긴가민가 하면서 그래도 기도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어서 인센티브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그때 당시는 안수 집사님도 아니었어요. 김진애 집사님이 얘기를 하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6배인 6천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고요. 그 3천만 원을 바치고 나서 또 우리 김 장로님이 연세대 대학원 CEO 과정을 회사에서 부담해서 그 과정을 하게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금액이 정확하게 3천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또 이번에는 전도사님한테 전처리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가 3천만 원 할 테니까 꼭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면서 돈이 조금 모아지게 돼서 우리 장로님이 그때 당시 김진애 집사님이 안수집사님도 아니었는데 돈 있는 거로 3천만 원을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돈 있는 걸로 놀러 가는 거 좋아하니까 콘도 회원권을 사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3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팔을 꽉 잡았죠. 이거 절대 콘도 회원권 사면 안 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이 바쳐지고 또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진짜 전부 승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님 될 때 사실은 우리 장로님이 사모함이 좀 없었거든요. 제가 저만 사모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나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30주년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물론 기도를 하고 있었죠. 저희가 월급 생활을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을 바치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좀 달라서. 근데 사업하는 분이 어떤 분이 1억을 한꺼번에 바칠 때는 너무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30주년에 우리 장로님이 그때 당시 안수 집사님이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30주년에는 헌금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1억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너무 놀라웠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매일 3천만 원을 바쳤고 장로님이 되셨고 삼성전자 본사장으로 승진하게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가지기로 한 그 날짜가 1월 말 인센티브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구멍이 나서 한꺼번에 그 금액을 다 바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바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전 같으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안 된다. 무조건 이거 먼저 바쳐야 된다 할 텐데 그 전에 장로장이 되기 전에 조금 우리 부부가 좀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선교사님하고 목사님이 절대로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주셔서 제가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진애 장로님이 약속을 절대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니까 약속 지키실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뭔가 했더니 생각했던 금액, 원래 나오기로 했던 금액에 딱 플러스 1억이 더 나왔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또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 금액도 다 바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퇴직 후에도 또 11.9 바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시효적으로 또 바치게 해주셨고요. 또 지금은 아주 정말 저희가 너무너무 로망으로 생각하던 200평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 대한 로망은 계단이 실내에 있는 2층 집에 예쁜 테라스와 벽난로가 있는 집이었고, 김 장로님은 마당에 있는 집, 마당에 예쁜 나무가 있는 집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200평 전원주택에서 예쁜 전원주택에서 우리 부부와 두 아들과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후에도 교회와 거리가 좀 멀지만 가끔은 온라인을 하지만 거의 매일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난 후에 집에 와서 아주 예쁜 집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에 중요합니다. 모닝뽀뽀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뽀뽀를 한답니다. 모닝뽀뽀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세례교회 오기 전에는 왔을 때는 아파트 세채값의 빚으로 제가 정말 딱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면 이런 거를 빚좀 리살고라고 하는구나. 남들은 다 좋아 보인다고 하지만 우리는 속이 세채값의 빚으로 정말 절망 속에 있었어요. 우리 가정을 그렇지만 우리 그 가정을 지금 우리 가정으로 세운 비결은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또 때로는 버거운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11조 헌금, 감사헌금 한 푼도 드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던 시년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세계교를 만난 후 11조 헌금과 감사헌금과 크고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성공적인 재정관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교를 만나고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11조 헌금과 감사헌금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어려운 정말 권유시지만 우리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저희 가정에 또 이렇게 권유해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드립니다.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네요. 오래전 프라미스 컴플렉스 성전을 짓기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은혜 받은 말씀이 생각나네요. 교회가 건축을 하거나 행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다는데, 사실 그때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을 가장 큰 기회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았습니다. 아멘. 때론 시험이 다가올 때도 있었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뿌리를 생각하면서 부부가 함께 나아갑니다. 이런 헌신과 축복의 삶이 우리 아들들에게도 전수되어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부부가 한 몸이 되고 마음을 합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1조 헌금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빼앗길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고,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잘 기억되어서 정말 축복의 재정관리를 하시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꽃이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